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이 배척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평범한 날에요, 한 파출소에서 일어난 일인데 누가 갑자기 탁 건물에 들어왔습니다. 파출소에 누가 들어오니까 이제 갑자기 등장한 그 사람을 이제 경찰 아저씨 한 분이 뭐지 하고 쳐다보고 있어요. 딱 오면서 그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노트북 수리기사입니다. 노트북 수리기사가 이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딱 들어오는데, 노트북 수리, 그렇구나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왜냐? 부른 기억이 없거든요. 저희 노트북 멀쩡한데요? 정말 이상하죠. 이상 없는데 왜 불렀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리 기사도 좀 이상하다 생각했나 봐요. 이상하다? 전화한 거 아니에요? 고장이 안 났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면서 이제 그 막 노트북을 살펴봤습니다. 닫혀있는 노트북을 이렇게 확 열면서 팍 젖혀요. 결국 그 노트북의 화면이 부서졌습니다. 플라스틱이 막 이렇게 달랑달랑 거리고 있는데 이제 기사가 말하죠. 이거는 수리해야 돼요. 기사와 경찰은 서로 아무 말 없이 이렇게 한 10초 정도 이제 쳐다보다가 금방 수리해서 드릴게요 라는 기사의 말에 경찰이 감사를 해야 되나? 막 이런 식으로 당황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한 코미디 프로그램, 개그 콘서트에서 나왔던 그 상황극이었는데요. 제가 봐도 정말 어이가 없어가지고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정말 봉변을 당한 거죠. 길을 걸어가다가 뺨을 맞았을 때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데 처음에는 당황해서 움직이지도 못하다가 내가 뭘 잘못하고 뺨을 때려 이렇게 또 고민하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생각하면 그 사람 참 괘씸하네, 경찰에 신고해야지 이렇게 화가 나는 그렇게 될 것 같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그리스도인이 배척당할 때라는 제목입니다. 아니, 제가 앞에 한 얘기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제가 그 얘기를 시작했냐? 다 이유가 있죠.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또 전해야 할 의무가 있죠. 또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삽니다.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든 아니면은 또 간접적으로 내 삶으로 이렇게 복음을 보여주든 우리 모두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막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원래 죄인인데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대신해 돌아가 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 기초에 대한 그런 복음을 이제 설명을 하죠. 물론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얘기를 상대방이 조금 이렇게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말을 바꾸기도 하죠. 전도지를 보면 당신은 죄인이다 이러면 좀 그러니까 이러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아니면 우리는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이제 그 사람이 자기의 신앙으로 자기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이게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다라고 인정해야 되는 그 벽 앞에 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요, 아직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느끼기에는 그게 그거죠. 당신이 죄인이라고 하든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든지 똑같이 벽에 딱 부딪힙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하죠. 내가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기분이 이제 팍 상하는 거예요. 나는 감옥 간 적도 없고 경찰서 이런 데도 내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죄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반응을 하죠. 그러니까 난 가만히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보고 막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막 회개해야 한다고 하고 엄청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정말 갑자기 죄인이라고 하니 내가 죄인이 돼서 봉변을 느끼는, 앞서 제가 말했던 멀쩡한 노트북을 부숴서 이게 수리한다고 하는 그런 일을 당한 것처럼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복음 전하는 우리는 정말 그 복음으로 전한 것인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느낄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아도 또 똑같습니다. 복음을 삶으로 이렇게 좀 살아내려고 그렇게 삶으로 보여주는 성도님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 주변에 교회 다니던 사람들은 잘만 이렇게 하던데 저렇게 하던데 당신은 왜 그래? 이런 말도 듣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들밖에 몰라. 이런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참 대응하기 곤란할 때가 많은데 어쨌거나 그때그때마다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저도 그런 상황을 겪을 때 답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요, 뭐 배척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또 겪을 수 있고 또 겪어본 이런 일들이 배척, 그리스도인이 겪는 배척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이 배척이라는 말을 이제 원어로 보면요, 걸려서 넘어뜨리다, 아니면 뭐 죄를 짓게 하다라는 이게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 실족하게 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번역도 이렇게 했죠. 정말 맞습니다. 우리가 뭐 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니까요. 우리말로도 이 배척을 보면은 국어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 따돌리며 거부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말 그렇죠. 우리 주변에 좀 믿음을 좀 지키려고 하다가 따돌림 당하고 거부당하고 이런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 저희는 알죠. 아,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는구나 이렇게 또 느낄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는 이럴 때 또 배척당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그 회당장인 야이로의 12살 된 딸과 또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았던 여인, 이 12년 이렇게 묶이죠. 그 여인이 믿음으로 치료를 받았었습니다.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쫓으면서 따라다녔는데, 이제 예수님은요, 이제 그곳을 떠나서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향하십니다. 저희가 이제 매주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때 또 그 전통에 뭐가 있냐면, 유명한 랍비나 이런 분들이 오면 저희도 유명한 강사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모실 때가 있는 것처럼 자기 마을의 회당에 그 랍비를 모셔가지고 한번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모시기도 했거든요. 예수님도 오늘 그래서 이렇게 회당에서 고향 회당에 와서 이제 말씀 전하는 걸 부탁받으시고 이 고향 회당에 섰습니다. 참 이게 오랜만에 와가지고 다 그 고향 회당에 섰을 텐데 얼마나 좀 감회가 새로우셨을지, 또 사람의 반응이 어땠을지 또 궁금을 합니다. 일단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야, 이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그 우리를 구원하실 분을 보내주셨구나. 그 사람이 바로 나랑 같은 동네 사람이었던 예수님이라니,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진 않았습니다. 뭐냐, 고향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보면서 다른 부분에서 놀랐는데요. 뭐냐, 이 사람 분명히 저 나랑 같이 우리 동네에 살았던 사람인데 뭐지? 이렇게 이 부분에서 놀라는 거죠. 이 사람이 그냥 제대로 어디서 막 이렇게 랍비 밑에서 교육 받은 것도 아닌데 어디서 저런 지혜를 얻었지? 어떻게 저런 기적을 일으키지? 이런 엉뚱한 부분에서 좀 놀랐죠. 예수님은, 저희는 다 압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에 임신되셔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나셨죠. 아기로 태어나신 걸 저희가 다 알고 있고, 또 성경에는 이제 누가복음에만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어쨌든 우리와 똑같이 아기, 어린이, 청소년기를 잘 거쳐서 그 동네에서 우리 사람과 똑같이 자라나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완전한 하느님이셨지만 또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셔야만 했기 때문에 우리처럼 그렇게 한 살 한 살 이렇게 드시면서 잘 자라나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 되심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고향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 마리아의 아들이고 목사 아니야? 얘기를 합니다. 같이 살던 남동생도 우리 동네에 막 누군지 알고, 그 여동생들도 아는데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죠. 거부를 합니다. 원어를 보면요,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말보다 목수라는 말이 더 먼저 나오거든요. 왜 굳이 이런 또 목수 얘기를 했냐? 약간 좀 그 뉘앙스를 제가 살리자면은, 책상에 앉는 사람도 아니고 그 책상을 만드는 사람이 저기 앞에 나가서 막 뭐라 하고 있어. 우리랑 똑같이 몸 써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면서 뭔데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쳐. 이런 식으로 좀 무시하는 뉘앙스가 분명히 있는 거죠. 요즘에야 직업의 귀천을 따져서도 안 되고 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 조선시대 때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공상이라고 해서 선비가 최고,
그 다음에 농사꾼이고 막 이런 식으로 쭉쭉 나갔는데, 이 그리스 로마 시대 당시에는 정말 이런 게 더 심했습니다. 몸 쓰는 사람은 지식을 연마할 그런 시간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무시하는 경향도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목수 얘기를 하면서 무시를 하는데, 더 나아가서요, 이제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이제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이었죠. 저희가 성탄절 때 또 이제 말씀을 많이 듣기도 하는데, 근데 굳이 요셉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막 아내의 이름을 들먹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신 상태로 이렇게 자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이제 소개한 것도 있지만, 사실 그 요셉이 죽었어도 이게 소개를 어쨌든 요셉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마리아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는 당시에 이제 그 유대인 관습을 봐도 정말 그 무례한 행동이었습니다. 얼마나 무시를 하는지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이 예수님이 막 이곳저곳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셨어도 이제 남은 가족들은 대세역 지냈는데, 이 여동생들은 동네에서 이제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살기도 했단 말이죠. 200명 정도 되는 그런 작은 마을이었고, 가버나움에서 약 32km 정도 떨어진, 그러니까 저희로 치자면은 제가 계산해 봤는데 대전의 끝과 끝이 이제 30km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정도 거리에 좀 떨어진 마을에 살았지만, 정말 작은 마을이니까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매일 같이 사는 내 아내, 그 아내의 오빠라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다고 생각하니, 당연히 좀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연스럽게 걸고 넘어지는 이런 모습을 저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곳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좀 사역을 하시겠습니까? 편히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다른 곳과 달리 정작 이 고향에서는 아무 사역을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만은, 제자나 사도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사역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사역에 방해가 일어날 수 있나? 그 예수님조차 따돌림 당하고 무시당하셨다는 것, 배척당하셨다는 것, 이 사실이 저는 참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배척을 당하시는데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근데 이걸 저희가 또 조심해서 봐야 하는 것이, 저희가 막 소위 말하는 그런 막 무당이 다른 기에 눌려서 막 아무 못하는 그게 아닙니다. 원래 기적의 의도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그 기적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이제 오신 메시아로 믿게 하는 것을 이제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나사렛 고향, 이 사람들이 과연 이 기적을 베푼다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것이냐? 그렇진 않죠. 이 사람들이 세상에 우리는 쟤랑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어 막 얘기를 하고, 목수 아들인 줄 알았는데 폄하를 하는 거죠. 아무리 어떠한 기적을 막 보여준다고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고, 또 안 믿는 사람은 어쨌든 무슨 핑계를 만들어서도 안 믿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부러 그런 상황에서 본인의 기적과 사역을 딱 제안을 하신 거죠. 이렇게 그 핑계대고 이런 사람들, 나사렛 그 사람들을 보면요, 처음에는 A 때문에 뭐 한다 하다가 A 해결되면 B 얘기하고, B 해결되면 C 핑계대고 하면서 계속 이제 핑계를 댈 것이 분명한 사람들이죠. 이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싫은 게 또 사람의 본성인데, 또 죄로 타락한 사람의 모습인데, 이미 사실 예수님의 소문이 안 퍼진 데가 없거든요. 나사렛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다른 곳에서는 정말 예수님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이렇게 인정을 했지만, 이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들은 정말 달랐던 걸 보여줍니다. 기적 보여주면 못합니까? 믿기지 않아서가 아니고, 믿고 싶지 않으니까 또 거부를 하고, 또 믿으면 자기가 막 변해야 되니까 변하기도 싫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됨을 가지고 막 이제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 그 말씀대로 이루시려고 하면 사람으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는데,
그 사람됨으로 인해서 또 배척당하시면서 사람됨으로 이렇게 배척당하는 거는 어쩔 수 없구나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도 또 배척당할 때 어쩔 수 없는 또 일인 것처럼 그렇습니다. 6절에 그래서요, 예수님이 그 사람 나사렛 사람들이 아무리 뭘 해도 믿지 않으니까 이상하게 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상하게 여겼다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은 놀랐다는 말이에요. 앞에 회당에 모인 동네 사람들도 놀랐죠. 예수님을 보면서 다른 거에 놀랐습니다. 저 사람 우리랑 같은 동네 사람이었는데 어디서 저런 권능이 나왔지? 어떻게 저런 지혜를 얻었지? 그 사람들은 그렇게 놀랐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아무리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믿지 않을 수가 있나 하면서 이 나사렛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놀란 걸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은요, 이제 자신을 거부하는 나사렛을 떠나서 이제 나사렛 주변의 마을을 대신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배척을 당하셨죠. 그런데 이 배척을 당하실 때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는 당연히 계획하심이 있음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도 일부러 제자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다고 저희가 알 수 있죠. 복음대로 살다가 따돌림 당하고 무시당하는 모습,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과연 이 제자들에게 많은 배움이 됐을까요? 이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이제 보내시기 시작합니다. 파송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주시면서 이렇게 이제 둘씩 이제 보내죠.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전도사님들과 전도 실습을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요즘에 이제 워낙 그 노방 전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단들이 너무 많아서 정통 기독교에서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일부러 이제 저희 교역자들, 나중에 뭐 다 목사 될 사람들이니까 이제 훈련을 시킨 거죠. 뭐 엄청 이렇게 내성적인 이런 사람들도 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말이라도 걸어보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든지 또 이해도 해보고, 앞에서 뭐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 사람 뭐 다양하게 정말 있었습니다. 나중에 조교 또 되고 나서는 후배 전도사님들과도 한 번 더 나가고 그랬습니다. 마치 저는 그때 그 했던 전도 실습이 오늘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냈던 그런 파송과 또 같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엄청 짧게 예수님이 딱 파송을 경험할 수 있게 보내셨거든요. 이 마가복음의 주제와 같이요, 이 복음은 어떻게 정말 조금이라도 더 빨리, 그리고 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이게 전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보내면서 방침 같은 걸 이제 주신 게 있죠. 뭐냐, 지팡이는 하나만 들고 와라. 다른 것도 어떻게 해요? 막 바리바리 챙기고 싸면은 무거워서 움직이기 힘들어요. 그래서 좀 가볍게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우리말에는 이제 새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뭐 배낭 뭐 이렇게 잘 번역이 됐는데, 옛날 성경에는 이게 자루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냥 가방입니다. 옛날에는 구걸할 때 가방을 이제 탁 내밀어 가지고 구걸을 했다 그래요. 유대인 이때 시절에. 그러니까 구걸할 그거를 들고 가지 마라. 그 말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니까 그거를 딱 믿고 가야지 따로 이제 구걸할 그런 배낭이나 이런 것을 챙겨가지 마라.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급차를 보면요, 막 빨리 지나가야 되니까 막 삐용삐용삐용 하면서 이제 지나가죠. 막 옆에 차들도 막 다 비켜주고 그렇습니다. 마치 그 모습처럼 정말 급하게 또 중요한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또 알 수가 있죠. 또 10절 가서는요, 그 또 다른 방침 중에 하나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마을을 떠나기 전까지는 그 집에 머물러라, 이 말씀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도 좀 설명이 필요한데, 유대 문화에는요, 다른 사람을 잘 맞아줘야 되는 그런 의무랄까,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누가 다른 동네에서 자기 마을에 왔다 그러면은 잘 대접하는 거, 이게 유대인들이 꼭 해야 되는 일이고 자랑이었던 거죠. 다 말씀대로 이제 살아야 하는 그 유대인의 성격상 그렇게 다른 사람이 동네에 오면은 서로 막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모실 거야. 우리 집에서 모실 거야. 우리 집에 오세요.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선택권이 좀
좀 자게 해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집주인에게 선택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유대 문화 당시에서는 머무는 사람이 좀 고를 수 있는, 초이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죠. 뭐 타지 사람은 그래서 뭐 누가 여행을 왔다 이러면은 최소 하루, 그다음에 최대 뭐 한 달까지도 이렇게 머물렀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처음 이렇게 와가지고 저희 집에 머무르십시오 해가지고 그곳에 머무르기로 딱 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딱 머물렀는데 지내다가 더 좋은 집이 나를 이렇게 좀 모시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옮길 수도 있고 안 옮길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옮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나중에 좋은 집 나오면 거기로 옮기고 또 더 좋은 집 나오면 또 거기로 옮기고 정말 좀 얌체 같은 짓이지만 처음 머물 곳 마련해준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엄청 상처를 입고 무한해지죠. 자기의 집 건물이 좀 안 좋았나? 아니면 뭔가 불편했나? 막 그렇게 또 우리가 시험에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처음 머물게 해준 그 집에 그 동네에 있는 동안은 계속 머물러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런 사랑과 헌신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제자들을 또 돕고 하면서 더 이렇게 도우면서 복음이 퍼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따르는 사람들의 그 사랑을 이렇게 또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받고 있죠. 여기 어쨌든 이렇게 복음 전도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또 예수님이 당부해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앞에 예수님이 예로 미리 보여주셨던 것처럼 배척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에 또 내용이죠. 11절을 보니까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않네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배척한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겪으셨던 것처럼 너네도 이렇게 선교 가고 나가서 파송될 때 너네도 나와 같이 배척을 받을 거다 이렇게 보여주시고 실습 가기 전에 또 한 번 당부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실습을 위해서 예수님이 미리 본인이 고향에서 따돌림 당하고 또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구나 알 수 있죠. 제자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얘기를 듣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을 배척하면 어떻게 하나요? 거기서 나올 때 발 아래에 먼지를 툭툭 하고 떨어버려라 이렇게 그렇게 증거를 삼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또 무슨 말이냐?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이방의 땅에 갔다가 돌아오면은 신발에 붙은 흙을 이렇게 툭툭 털어냈어요. 왜? 이방 땅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더러운 죄로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나는 그 흙도 가져가지 않겠다. 나는 이 죄를 털어내고 우리 죄 없이 거룩한 그 이스라엘 땅에 다시 들어갈 때 깨끗하게 들어가겠다. 구별됐다. 뭐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유대 문화에서는 손님들을 오면 또 잘 모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손님들 오면 모시는 게 좋은 거고 어떻게 보면 정말 매너고 기본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을 영접하지 않고 말도 안 들어준다? 이거는 지금 기본보다 못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하지만 유대 입장에서는 명백한 무시하는 거고 배척인 거죠. 이런 동네, 뭐 이런 집에 들어가면 똑같이 신발 먼지 툭툭 털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네는 안 믿는 그 이방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행동으로 딱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이방은 또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이게 다르지만 너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또 경고하는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죠. 당신네들은 심판 받을 것입니다. 우린 분명 경고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거절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이제 알려준 다음에 우리는 이제 우리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떠난다. 빠이빠이. 이렇게 생각하는 좋겠습니다. 다소 근데 의아해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되는데 이거 책임감이 끝까지 없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전도해야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전도에 관해서 모든 사람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만약에 내가 전도할 사람이 있다면 그 전도할 사람의 좀 심기를 불편하게 안 해야 전도가 되니까
괜히 이제 좀 전할 눈치도 살피면서 막 온갖 비율을 맞춰주고 이렇게 해야 되나 또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마음은 너무나 참 귀하죠. 하지만 저희가 오늘 말씀에서 또 살펴볼 것은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무조건 그렇게 약자의 편에 서야 되느냐, 또 그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말씀드렸죠. 멀쩡한 노트북 고장낸 그 수리기사.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갑자기 자기들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우리를 보고 기사처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그런 노트북 고장낸 수리기사입니까? 아니죠.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겁니까? 아니죠. 원래 죄인이었거든요. 그건 그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실제는 당연히 다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청바지에 지퍼가 열린 줄 모르고 서 있는 사람에게 저기요, 지퍼 열리셨어요? 라고 말해주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아이고, 정말 지퍼가 열려 있었네? 이렇게 확인했다면 민망해도 이렇게 다시 정돈을 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정상이죠. 더 적절한 비유가 있다면요, 이 깊은 밤에 갑자기 막 온 동네에 불이 났습니다. 갑자기 누가 이제 문을 쾅쾅쾅쾅 두드립니다. 불이야! 빨리 피하세요! 이렇게 외쳤다고 합시다. 안방에서 편히 자고 있던 사람이 잘 자고 있는데 귀찮게 왜 꺼?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빨리 진짜 불이 났네? 불이 났나 봐 해가지고 옆에 잠든 사람들 다 깨워서 밖으로 대피하겠습니까? 나중에 불 난 줄도 모르고 자고 있던 우리를 깨운 그 사람 알고 나서 고마워가지고 뭐 용감한 시민상 추천을 하든지 뭐 감사를 이렇게 표할 것 같아요. 복음이 사실 이렇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복음은 물론 우리가 지혜롭게 또 눈치 보면서 전해야 될 때도 있지만 본래는 우리가 자랑스럽게 자신 있게 그 사람을 위해 전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또 마가복음이 그 목적처럼 기록된 것처럼 얼마나 급하게 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 했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보통 고향을 가면요, 미우나 고우나 그 사람을 환영해 줍니다. 뭐 이렇게 모자르게 돌아왔다면 아이고 타지에서 고생했네 하고 잘 맞아주고, 또 잘 돼서 돌아오면 또 금이 환영이라서 또 잘 맞아주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스스로 오히려 자신이 그 고향에서 먼저 배척당하셨고요,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또 보여주십니다. 사람에게는 정말 사람이었다면 정말 그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을 텐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셨어요. 곧 배척을 제자들이 당할 거고 그것을 위해 본을 보여주시려고 했던 거죠. 우리는요, 우리에게도 이런 배척이 있음을 알고 있어요. 제가 배척이라고 어렵게 얘기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걸려 넘어뜨리고 또 미워하고 따돌리고 이런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도 당하신 그 배척이 있는데 나한테는 그 배척 안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건 또 잘못이겠습니다. 빛은 밝을수록 그 그림자가 막 더 짙어지잖아요. 더 까매지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막 미움, 무시, 따돌림, 복음을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그렇게 당한다면 저는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지금 예수님 정말 잘 따라가고 있구나. 예수님 하셨던 대로 그대로 지금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이 배척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또 환영에는 환영으로, 또 거절에는 거절로 또 이렇게 응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살아내는데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은 그것으로 된 것이고 결과는 책임 안 지셔도 됩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이렇게 환영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냥 우리 아이들 말로 쌩 이렇게 무시를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무시를 받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일을 했다? 그러면은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칭찬받은 기준은 결과 뭐 얼마나 했냐, 뭐 이제 뭐 초등부 뭐 기준으로 했다면 막 초등부 몇 명을 뭐 전도했냐,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얼마냐, 네가 수고했냐, 고생했냐,
그 사실로 우리가 칭찬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세상이 우리를 배척하고 무시하며 거부할지라도 그 결과에 상관없이 지금 복음 전하고 지금 복음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든 늘찬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배척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고향에서는 미우나 거우나 환대를 받는 법인데 예수님은 그 고향인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주님, 참으로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우리도 이러한 무시, 따돌림, 배척, 여러 어려움을 당할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런 배척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결과는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지금 복음 전하고 지금 복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보다 먼저 무시당하고 배척당하셨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며 따돌릴지라도 지금 복음을 전하고 지금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 늘찬양 성도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